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제 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네, 7번째 우박의 재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향해 다시 한번 바로에게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마음이 완강해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것들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너희의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을 보고 있는 당대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후손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의 삶과 아주 가까이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당하고 겪게 되는 많은 일들, 험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겨내기 어렵고 극복하기 버거운 일들을 만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훗날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나와 내 아이들과 내 자손들에게 전할 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또 이러한 삶의 버거운 일들, 어려운 일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척이나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바로가 그냥 순순히 그들을 내보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만일 그렇게 바로가 순순하게 그들을 보내주었다면 그들의 아들과 그들의 자손들의 귀에 전해줄 말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힘들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표적을 행하셔야만 했고, 그래서 이 일들이 후대에 전해지고 알려줄 만한 일이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3절을 보면 모세는 바로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이제 8번째 하나님의 심판인 메뚜기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바로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메뚜기가 온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7번째 심판이었던 우박을 면했던 남은 것들을 먹게 되고 들에 자라나는 모든 나무와 집들에 메뚜기 떼가 가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한 번도 보지 못한 메뚜기의 재앙이 애굽 전역을 휩쓸 것이라고 바로에게 말한 후에 모세와 아론은 바로의 궁에서 나오게 됩니다. 일이 이렇게 진행되자 바로의 신하들은 안절부절하지 못했습니다. 그 신하들이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이제 그 사람들을 내보내십시오. 그들을 내보내셔서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도록 하여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왕께서는 아직도 우리 애굽이 망하게 된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신하들이 나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성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나라가 다 망하게 될 것이라고 바로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바로는 8절에서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불러드립니다.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말하면서, 그래, 섬기러 갈 자는 누구누구이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굉장히 영리한 질문이기도 하고 또 속이 들여다 보이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미 모세는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들 중에 일부만 애굽을 빠져나갈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이 애굽 땅을 떠날 것이라고 바로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모세는 여러 차례 5장과 7장, 8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말씀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로는 여기에서 천연덕스럽게 나갈 자가 누구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지요. 모세는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모든 백성이 나가서 절기를 지키겠다. 남녀노소가 다 나가겠고 양과 소를 데리고 나가겠다라고 모세는 말합니다. 이에 대해 10절에서 바로는 굉장히 경색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리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말은 너희가 남녀노소를 다 데리고 나가면 절기를 지키러 가겠다고 하는데, 만일 그렇게 된다면,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까지 다 보낸다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함과 같다. 그렇게는 나는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게 하지는 않겠다라고 강경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말은 너희의 속이 다 보인다. 너희의 얼굴에 어떤 의도인지 다 보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절기만을 섬길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라는 그런 의도가 다 보인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히브리 원문을 살펴보면 너희의 얼굴에 악하다 라고 쓰여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너희가 악하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을 억류하고 강제 노동을 시키면서 그들에게 불법한 일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등
도리어 악한 일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데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지금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자신들의 노예이고 자신들의 소유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바로는 불가하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너희가 구하는 것이다 라고 바로는 말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드디어 애굽 전역의 8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서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7번째 심판에서 살아남은 밭의 모든 채소를 메뚜기들이 먹어버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모세가 애굽 땅 위에서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 들인지라 라고 말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던 날 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다를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라는 14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이때에도 동풍이 불어온 것이죠. 그냥 메뚜기들이 날아온 것이 아니라 온 땅에 낮과 밤에 동풍이 불어왔고 그 동풍에 메뚜기들이 함께 날아온 것입니다.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서 땅이 어둡게 되었고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남은 채소들과 남은 열매들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푸른 것은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16절에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다시 여기에서 자신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고 17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목숨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에게 간청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밖으로 나가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번에는 강력한 서풍이 불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라고 19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뚜기 떼가 떠나자 바로의 마음은 다시 이전과 같아집니다.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 고통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바로는 이 사실들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심판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참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수차례의 심판과 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진짜로 혜택을 보게 되는 인물들은 따로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후손들, 자녀들입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의 자손들에게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의 삶을 통해 배우게 되는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의 나의 삶의 어려움, 내 삶의 고난과 그리고 내 삶에 넘어가야 할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의 직접 대상자는 따로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일들이 벌어지면서 혜택을 누리게 될 사람들도 있습니다. 출애굽의 과정에서 애굽 전역을 휩쓰는 하나님의 이 심판이 역사의 대상자는 사실상 바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바로의 일만으로 두지 않으십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세와 아론이 알게 하셨고 그 백성들이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일들을 그들의 후손들에게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역경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해를 가할 수도 있고 또는 나의 주변 사람들을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나의 삶의 고난과 나의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표징이 되고 하나님의 증거가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고난당하고 겪고 있는 많은 일들이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잊지 않으시고 보호하신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러한 삶의 증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훗날 이 삶의 고백들을 우리의 자손들과 우리의 아이들에게 전달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셨고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되실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알려주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8번째 재앙을 통해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일들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해 주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바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 되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그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역사의 하나님 되심을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